어린 양의 표 언약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 그리고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 이렇게 나오고,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나오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특별히 14장에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말할 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14장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하는 것이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신부의 안에 들어와 있고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 마지막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이제 뭐를 설명하려고 써 있는 거겠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결국엔 2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2개가 뭐예요?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얘기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 전체가 다른 내용이 아니네요.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리스도와 교회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러면 성경은 이해할 수 있겠네. 그죠?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그리스도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 그리고 그걸 신부라 얘기를 하고, 신부의 이제 다른 말, 다른 표현,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아닌 사람들을 음녀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죠. 잠언서에도 음녀가 나오고요. 그것은 이제 신부가 진짜 신부가 있기 때문에 음녀라는 것을 표현해서 신부가 아닌,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그런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음녀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있는데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나 신부나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음녀 같은 너희들아 신부가 되거라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저 사람 보니까 음녀 같아, 저쪽 사람 보니까 신부 같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쪽 사람 보니까 염소 같은데 저쪽 사람 보니까 양 같아. 그러니까 왜 염소 같은 사람이 보이는지 알아요? 왜 양 같은 사람이 보이는지 알아요? 염소의 특성이 더 많이 보이면 염소라고 보이는 거예요. 양의 특성이 더 많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양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 사람 속에도 염소라는 특성이 있다고요. 양의 이제 특성이 많이 보여서 그런 거죠. 그 사람에게 염소라는 특성이 있다고요. 그 속에 염소도 속에 양 같은 특성이 좀 있다고요. 그게 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소 같은 특성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을, 음녀와 신부를 다 어디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고 성경을 놓은 거지 다른 사람을 비추라고 성경을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른 사람 얼굴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자기 얼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봐야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그러면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얘기하느냐?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자기들 얼굴에 비추라고 말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사명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목사도 얘기하고 그거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돼요. 목사도 여전히 이 말씀으로 목사를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비춰야 된다. 내가 말하면서도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녀가 있냐 신부가 있느냐, 내 속에는 염소냐 아니면 양이냐, 이것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성전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면서 마음의 성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요, 그 지성소 안의 중심은 법궤,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지성소가 있었던 거고, 지성소를 보호하려고 성막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막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두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실제로 그게 존재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어린 양이 죽으면서 이 모든 겉의 표현들, 겉모습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죠?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인데 이름만 다르게 오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예수님이,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참된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분.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라고 해서, 신부를 다른 말로 여러 사람, 이 성전이 들어온, 어린 양이 들어온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거를 신부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있지만 이게 교회요, 신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린 양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성전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어디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누가 이겨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겉으로 있으면은 뭐 부실 수도 있고 뭐 핍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성전, 어린 양이 계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 그 교회, 그거는 이 세상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겉모습에서 벽돌 이런 거를 여기서 우리가 못 모이게 되면 뭐 또 다른 데서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느 집에서 모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데서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대한 어떤 건물 중심에서, 구약에 있는 건물 중심에서 마음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신약이 와서 그것을 완성하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걸 정리해 주는 면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염소하고 양은 우리 안에 있다, 음녀와 신부는 우리 안에 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고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딱딱 갈라서
저 사람은 양, 저 사람은 염소, 저 사람은 음녀 같고 저 사람은 신부 같아 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 안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기 마음 안의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 자체를 땅이라고 한다면 여기 마음은 하나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그거를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만든 그 동산, 그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한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침노해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 죽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회복. 교회 건물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타락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계속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더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침노해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게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에덴 동산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에덴 동산 회복하자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경을 보는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을 앞에서부터 펼쳐서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기 신부로 맞아들였습니다. 자기 아내로. 그게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된 거죠. 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봐야 될 문제죠. 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의 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어린 양의 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린 양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양의 이름은 또 어린 양의 숫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777 얘기를 좀 하고 그러잖아요.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언약궤라고 하는 게, 언약궤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언약궤를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였던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숫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라 그러면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예수라고 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렇게 된 것으로 보니까, 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법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궤의 이름으로, 법궤로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구약에. 그러니까 그 법궤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도 보니까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네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야 돼, 이제 이런 날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제는 법궤가 완성됐어 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법궤가 완성될 거야. 법궤가 완성되면 너희가 그 법궤로, 너희가 그 내 이름으로 구해야 돼. 그렇게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궤의 완성입니다. 언제 그 법궤가 완성되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법궤의 완성이에요. 죽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죽음으로써 법궤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이제 법궤가 완성됐으니까 그 법궤로 기도해야 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왜냐하면 이것이 완성됐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경책 자체가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을 성경에 쓴 거잖아요.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의 삶은 십자가로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죽음을 끌어안고 기도해봐. 너희가 나의 완성, 법궤의 완성을 위하여 그 법궤의 완성 안에서 네가 한번 기도해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이루어지면 기도해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그 죽으심을 네가 끌어안고 기도해봐.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한번 들었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뜻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주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나도 같이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렇게 동행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특별히 둘 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사람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뭐 하나도 선택 안 했어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에녹과 노아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다가 뭐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무드셀라가 너로부터 태어난다. 그 무드셀라가 죽는 날 홍수가 임하여 이 세상은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고 무드셀라를 낳게 하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서 내가 이 노아를 내가 준비할 거야. 노아 태어난 다음에 600년 동안을 내가 준비할 거야.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노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휴식을 줄 것이다, 정착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노아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에녹에게 약속하죠. 무드셀라를 통해서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올 거야. 그래놓고 그 중간에 노아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다시 이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너희들에게 안식을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심판을 그동안 참으시는 하나님,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실제로 성경에는 창세기 5장과 6장에 에녹과 노아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었더라. 참 희한하죠. 그것도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하고 노아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에녹과 노아만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과 동행했겠지, 뭐 지금은 말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럼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죠. 자,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아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왔어요. 40년이 지나는 동안 다 멸망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닮자고 해야지,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 모두 다 사랑하셔, 이런 얘기만 그냥 툭툭 던져놓고 그냥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 된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 나가는 주님의 양들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니까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그리고 짐승의 숫자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요. 자, 짐승의 표가요,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 짐승의 숫자라고 그랬네요. 그 짐승의 숫자는 66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이 어린 양의 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 어린 양의 이름은 어린 양의 숫자가 있겠네요. 그럼 어린 양의 숫자가 뭐냐고요? 안식이라는 7이라고요. 그래서 7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7은 죽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8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다, 어린 양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8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겁니다. 자, 6이었던 내가, 짐승과 같은 우리가 7이라는 예수님 만나서 8이라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요약을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요약해 드리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참 좋은 시간이죠. 이런 거 참 좋은 시간이에요.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처음 이 얘기를 들을 때는요, 어렵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하긴 처음 들으면 어렵죠. 어렵다고도 하고 좀 이상하다고도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몇 개 들어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좀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마 좀 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뭐 6 얘기를 하질 않나, 7 얘기를 하질 않나, 뭐 8 얘기를 하질 않나 막 이러니까 설명해 주느라고, 편하게 해주느라고 6, 7, 8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느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좀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잘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자,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숫자잖아요. 그게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름도 어린 양의 표가 되는 거고, 어린 양의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 양의 숫자는 777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숫자는 뭐 888 되겠죠. 이렇게 이제 편의상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느라고 그런 거예요. 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666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 어떤 뭘 받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짐승의 표는
짐승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어린 양의 표도 우리가 받으면 14만 4천 명이라는 하늘나라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의 표도 받으면 짐승처럼 살게 될 거 아니에요. 땅에서, 그죠? 땅 소망 가지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어린 양의 표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짐승의 표도 안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겉으로 있는 것도 있죠. 겉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주님의 교회를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건 겉으로 표를 받는 거라 이거죠.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겉으로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뭐 무슨 표를 받는다든지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가 있으면 그것도 표가 될 수가 있죠. 그건 겉으로 있는 표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이 아니라 속에, 진짜 우리 속에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어린 양의 표를 받았느냐,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할 때는 육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 그래서 이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육체라고 표현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육체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의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육체의 일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살게 되면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면 그걸 음녀라 그러고 그걸 염소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양이라 그러고 그걸 신부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도 바로 육체라는 일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육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로 이렇게 속에서 딱 진짜 짐승의 표를 얘기한다면 육체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육체적인 일을 이렇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갈라치게 하는 거죠. 갈라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연합을 얘기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서로 모여야 된다.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육체는 뭐냐면 자꾸 갈라치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나누고 갈라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치는 걸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선악이라고 합니다. 선악과. 갈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악과, 이렇게 선악과라고 표현할 때 그걸 누구를 선하다고 하냐면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쪽 사람을 악하다 그러는 거죠. 항상. 그래서 자기는 선하다, 저쪽은 악하다. 이래서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의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전형적인 사람들이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전형적인 그 선악과의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계실 때 똑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요, 바리새인들이 선악과의 전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선악과의 전형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어떻게 본다고요? 자기를 악하다고 안 본다고요. 자기를 악하다고 안 본다고요. 다 자기가 선한 거예요. 일단 자기가 맞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저쪽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내가 죄인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인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옳다, 저쪽 사람은 그르다 이런 거죠. 선악과예요, 그게. 특히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선악과 먹었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선악과가 뭔지도 몰라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야.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먹는가 하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한테 말하는 건지 누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뭐 그 정도도 모를까? 하나님이 성경을 얘기할 때는, 성경을 써놓을 때는 적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쓰려고 쓴 거잖아요. 적어도. 그럼 누가 읽겠어요? 성경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읽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고.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 그 말씀을, 이게 성경책인데, 그게 성경책인데 그거를 선악으로 먹으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이거를 생명나무 열매로 먹으면요, 그러면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선악과라고요. 육체라고 합니다. 자기가 육체로 살기 때문에 선악과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미련한 사람은.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필요한 거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껴안고,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게 법궤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많더라.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러는 것 같더라. 교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 자, 이제 성경을 이제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번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고요. 그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더 의로웠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더 의로웠겠어요? 니고데모가 더 의로웠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굉장히 죄인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 니고데모가 부자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가난한 거지고요. 니고데모는 눈뜬 자고요. 사마리아 여자는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의인, 그때 당시에 의인이라고 그러고 사마리아 여자는 죄인이라 그러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할 때 부자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고요, 거지 나사로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교만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미련한 사람이고요, 사마리아 여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뭐가 지혜롭다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면 지혜롭다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게 성경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그게 미련한 자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짐승과 같은 666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만나는 양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만나는 양, 777과 같은. 그래서 어린 양 777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니고데모는 짐승 같은 666을 찍고 사는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땅에서 태어났잖아. 소용없어. 하늘에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남을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무조건 구원해줘요, 가서.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학자요 훌륭한 바리새인한테는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가. 딱 그렇게 경계하고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완전히 경계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얘기하고 먼저 얘기 걸고요, 그러면서 구원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하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요게 여러분이 볼 때는 요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 요한복음 3장 4장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다시 얘기하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아하, 3장 4장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났던 예수님이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 우리를 책을 읽는, 이 성경책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자처럼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구나 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지, 선악과 먹은 사람을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지,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율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줄기라고요.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광야의 만나와 같은 겁니다. 광야의 만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자기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먹이시는 5,000명을 먹이시는데 50명씩 앉게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다.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50명씩 앉혀서 먹인다는 거죠. 참 그 장면도 상당히 놀라워요. 보리떡 5개.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5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모세 오경이 율법서라고 그러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이 5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5개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율법을 10계명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10계명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물고기 2마리로, 자, 보리떡 율법이라는 모세 오경을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증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율법의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리떡 5개, 이것을 물고기 2마리로 증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이웃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걸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웃이라니까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죠.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뭐라 그러면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정한 이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10계명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보면 무섭지만 니고데모는 율법을 율법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네? 사랑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7이라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는 거야. 자기가 죽겠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증거가 되신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되셔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7이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저만 놀라운가? 아니,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의 사람이었으니까 숫자로 말하면 5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5.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5의 사람, 율법의 5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6의 사람이겠어요? 6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5로 살던 사람이 6이라는 걸 자기를 깨달을 때 어린 양 대신 7이라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6의 사람 6 사마리아 여인이 0의 사람 7이라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8이라는 교회 예배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자, 율법으로 살던, 이제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같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자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뭐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죠? 6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666표 받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666표를 받는다고요. 성경의 가르침에는. 자, 율법으로 살던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남편이 자, 원래 이렇게 써요. 성경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남편 5명 있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너 남편 5명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왜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섞어서 야, 너 남편 6이었지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그냥 딱 대답하니까 편하잖아요. 목도 안 마르고. 그런데 두 개로 왜 나누어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야. 너 남편이 5이었어. 남편이라는 5. 자, 니고데모가 율법으로 사는 남편 5이란 말이에요. 이런 남편 5이 있었는데, 근데 다시 6이라고 하는 너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이제 누굴 만나야 돼? 7을 만나야 되는 거야. 7이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 남편이 있었잖아, 너.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6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던 네가 6 남편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여자야 라는 말이죠. 너 짐승의 아내가 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6 남편이니까, 그죠? 6이잖아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뭐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6에서 7로 넘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666표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7로 넘어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너 6 남편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게 짐승이야. 그게 짐승이었잖아. 그게 666표라고. 너 666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 네 남편이겠어 그게? 그게 네 남편이냐고. 진짜 남편이 여기 와 있는데 진짜 남편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건 다 가짜 남편이야. 666으로 네가 살고 있었어 라는 말이에요. 짐승의 표 받고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7번째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살고 싶어서 안달난 여자, 그게 사마리아 여자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나 남편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끼 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성경적으로 끼 부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성경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말과 유다가 있었죠. 다말이 끼 부려가지고 유다하고 같이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조상이 됐거든요. 성경에 그걸 기록해놨어요. 다말 잘못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아스라는 사람도
룻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죠. 막 칭찬하잖아요. 칭찬한다고요,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막 칭찬한다고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다말은 지금 뭐 한참 전 조상이잖아요.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나오는 거니까, 다윗 왕이 나오니까 그 유다의 자손 다윗의 조상이 다말이에요. 유다와 다말. 참 놀라운 거죠.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나중에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고요. 다 칭찬받은 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말이 끼 부린 게 아니었던 거죠. 거기서 뭘 원했던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아기를 원하는 게 맞아요. 정상적으로. 그 전에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다 아기 못 낳았어요. 씨가 없는 거예요.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씨가 아들인데 그 씨를 심어야 돼. 그 밭에 씨를 심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밭에 씨를 심어야 농사를 짓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씨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 어때? 직접 다이다이로 유다하고 그냥 씨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끼 부린 게 아니라고요. 장자권을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장자권을 내게 주십시오. 나 그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끼 부린 게 아닙니다. 끼를 부렸다면 예수님이 먼저 부린 거죠, 끼를. 솔직히 말하면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물만 들어왔잖아요. 자기 남편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만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 걸고 막 끼 부린 거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따지면 주님이 우리한테 끼를 많이 부리시는 분이에요. 원래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먼저 끼를 부리신다고요. 우리가 받아줘야 돼. 그 정도면 받아주셔야 돼.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도 받아줬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잘못된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오면 내가 살 텐데, 내가 예배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을 막 안달난 여자예요. 막 소망하고 간절한 그런 여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표가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여자니까 어린 양의 표가 찾아온다고요. 그게 777이라고요. 어린 양의 표가 찾아와. 어린 양을 만나서 죽으면 8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활시켜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이제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부활, 교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8장 5절 한번 볼까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레미야 8장 17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백성의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가져온다고요. 그 죽음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칠로 오신 거고요. 그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지, 우리 보고 막 우리 죽이려고 심판을 막 그렇게 작정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먼저 오는 것은 우리의 타락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한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은 안 할 거야. 너의 죄를 완전히 심판하고 사랑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쭈쭈 하면서 그냥 사랑한다 그냥 대충 사랑하자 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정확하게 심판하고 깨끗하게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게 진짜 사랑이죠.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애들은 판단 능력이 없어요. 뭐가 잘하는 건지 뭔가 못하는 건지 선악을 판단을 못해요. 심판이 와야 선악을 판단합니다. 심판이 와야. 그래서 어떤 게 잘못이구나, 어떤 게 잘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혼.
이혼을 안 해보셨죠, 여러분? 잘? 이혼해보면 이혼해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이혼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에 이혼하라고 돼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의도 터져도 이혼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땅에서 있는 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의도 터지면 이혼하셔도 되고요. 또 한쪽 남편이 또는 아내가 돈을 막 마구잡이로 막 쓰고 이렇게 하면 이혼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바람 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혼하셔도 됩니다. 괜히 속 썩을 이유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는요. 예수님도 뭐 사마리아 여자 6명 결혼했는데도 그냥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남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남자로부터 자기가 버림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물건이에요. 남자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남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린 거예요. 남자가 5번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남편이 만났는데 남자가 또 자기를 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6번째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당시에 버리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여자예요. 불쌍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자, 어쨌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야기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하고 좀 믹스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죠. 성경에 이제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의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혼하지 마라. 여기 말라기 2장 16절 말씀만 사람들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해낸 거거든요. 그게 말하면 하나님은 둘을 이렇게 나누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만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자, 말라기서 쓸 때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하고요. 예수님 오셔도 사마리아하고 유다하고 나누어져 있었어요? 합해져 있었어요?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둘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합쳐져야 돼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 2장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혼하라, 이혼하지 말라,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원초적으로는 그 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요. 자, 그런 장면을 볼게요. 에스겔 37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갈라지지 말고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1절 22절에도 나와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을 마음에 굉장히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로 다,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 통일 왕국 시대였거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는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예수님 시대까지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졌습니다. 이 갈라진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혼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거를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내가 하나로 만들 거야 라는 거를 누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어때요? 아유, 유대인인데 나하고 어떻게 말을 섞습니까? 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널 찾으러 왔어. 내가 너하고 하나가 되러 왔어. 내가 너의 남편 되러 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그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는 5번을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7번째 예수님 오셔서 내가 진짜 남편이야 라고 얘기하죠. 자, 오랫동안 갈라졌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연합시키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가진 사람이 결혼 증서를 받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혼한 사람이 결혼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왜 이걸 자꾸 설명해야 되냐면 사마리아 여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말이에요. 자, 결혼하게 되면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도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남편으로 가지 마라 라고 되어 있죠.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첫 번째 여섯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인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7번째 남편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결혼했는데 그 두 번째 남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요. 7이니까 죽잖아요. 그 죽었어도 첫 번째 여섯 남편에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에서 두 번째 남편으로 옮겨오면 여섯 남편에서 7번째 남편으로 오게 되면 다시 여섯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짐승의 표 666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 어린 양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게 되면 다시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짐승의 표하고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그와 함께 결혼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다시는 육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의 마지막 남편이 될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왜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해요?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인 내가 그 첫째 아담으로서 666을 받아 살고 있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죽으셨네? 그렇다고 내가 66 다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부활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남편이 되셔야 돼. 마지막 아담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 삶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나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레미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왜냐하면 자꾸 666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666 뱀과 독사 같은 거짓 선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666으로 이 짐승의 표가 우리를 자꾸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야 된다. 자,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인류의 첫 여인 하와라는 사람도 남편보다 먼저 뱀의 꼬임을 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씨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씨를. 그러니까 그 뱃속의 씨, 그러니까 7이라는 씨를 받아서 그분을 해산하면 8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버리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늘 주님을 그리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와는 남편을 계속 그리워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남편 되신 예수님, 그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부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서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철저하게 이 세상과 이혼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 주님을 우리 속에 잉태하고 해산하여 진짜 교회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우리는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지혜로운 삶을 살으셔야 된다. 잠언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잠언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짐승의 표 666,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건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표 777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 합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는데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남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와 우리가 이혼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완전한 여인, 신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전 남편에게 자꾸 기웃기웃하고 자꾸 그 전 남편과 살으려고 이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살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 24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혼 증서가 있으십니까? 짐승의 표 666과 진정한 이혼 증서가 있으십니까? 그 이혼 증서가 있는 사람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결혼한 두 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결혼 증서를 받는 길입니다. 이혼 증서가 없으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 남편 대신 예수님을 그 결혼 증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혼 증서가 있어야 결혼 증서를 가지고 만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 666과 여러분이 끊어진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린 양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표로 짐승의 표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여 우리가 우리 짐승의 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문선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뇌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표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